네. 여러분 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기도로 시작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규 저자님을 모시고 저자 등판 본인이 내신 책에 관련된 이야기 또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몇 권의 책을 내셨습니까? 이것까지 하면 이제 5권이죠. 5권. 제가 온라인 서점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정규 검색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네. 야근하는 당신에게, 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새가족반, 네. 그리고 이 책 예수님의 기도학교 5권 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책이 혹시 이번 신간 빼고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책? 뭐 다 책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다 좋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제일 고통스럽게 썼다가 를 생각해 보면은 야근하는 당신에게인 것 같아요. 야근하는 당신에게.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20, 3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울에서 살고 있는 20, 30대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많고 야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의 내용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설교를 먼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좀 바탕을 가지고 책을 썼죠.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인가요? 새가족반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몇 번 팔렸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만 부 가까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만 부를 2만 부 팔린 저자분. 2만 부는 아니고 2만 부 가까이. 2만 부 가까이. 사실 저 정확히 몰라요. 예. 네. 그쵸. 네. 그러면 2만 부 베스트셀러 책을 내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어떤 책인가요? 새가족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제일 처음에 복음이라는 걸 이제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의 일종의 개요죠.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드라마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서 쓴 책이죠. 기독교 신앙 입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입문서. 그러면 가장 아쉬운 책 혹은 지금 쓰면 다시 잘 쓸 수 있을 책 아니면은 뭐 쓰고 나서 나중에 이불킥한 책 뭐 이불킥까지는 없는데 다 아쉽죠. 사실 4권이 다 아쉽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금 썼고 지금 제 입장에서의 최선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4권이 다 아쉬운데 아무래도 제일 첫 책이 제일 아쉽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성경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이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갈라디아서를 해설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예. 왜 아쉬우세요? 그게 이제 제 2014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래되기도 했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숙함이 신학적으로나 혹은 뭐 문체나 이런 거에 미숙함이 다 그대로 녹아져 있죠. 그래서 뭐 언젠가 개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이유가 생각났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갈라디아서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글을 다시 보면 저는 꼰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가르치려고 그런 그렇죠. 자세로. 그래서 사실 무식하면 꼰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마음가짐도 문제가 있지만은 모르면 예컨대 약자들에 대한 삶을 그들의 삶과 고통을 들어보면서 이해하면서 지식이 쌓이면 올바른 지식이 쌓이면 그 사람을 훨씬 더 동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동등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모르면 또 꼰대가 되죠. 그래서 제일 꼰대스러웠다. 뭐 그렇다고 그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기 고백이니까 네네. 정직한 자기 고백. 굉장한 책 덕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책 몇 권 읽으세요? 1년으로 따지면 독서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쓱 읽는 책들도 있고 굉장히 정독하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 정독 기준으로 보면 50권에서 60권 정도는 읽는 것 같고요. 1년? 네. 1년으로. 그리고 뭐 쓱쓱 보는 것까지 하면 7, 80권, 100권 이렇게 많이 읽으면 근데 이게 뭐 책의 두께나 혹은 뭐 밀도나 이런 거 따라 다르죠. 독서는 주로 어디서 가장 잘 되시나요? 요즘은 뭐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요? 송도를 좋아하거든요. 인천 송도요. 인천 송도? 네. 그 송도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잘 됩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자주 못 가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요. 아, 한 달에 한 번 제가 무조건 뭐 송도 가서 쉬는 날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책 보고 뭐 느낀 점 음. 해놓고 거기서 뭐 저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요새 뭐 이제 기독교 서적 추천사에 네. 자주 등장하십니다. 네. 프로 추천러신데 네.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좋은 책이다 아니다. 어떻게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책을 내려고 이 책을 썼구나. 책에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이 책을 썼구나. 그래서 알맹이가 별로 없고 사실은 자기 과시가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 서적 중에 그런 책들이 뭐 약간 자폭 같긴 하지만 네.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가득한 그런 글들은 도움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근데 깊이 있는 공부와 소통과 그리고 자기를 어느 정도 상대화시켜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바가 있는 그런 내용이 꽉 차 있는 책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이제 소설 예로 들자면은 정유정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신간 나왔잖아요. 네네네. 뭐 아직 신간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정유정 작가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정유정 작가는 장르 소설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순수 문학적인 표현의 아름다움과 미문주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소설은 약간 꼰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뭐 주로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다루거든요. 악을 다루거든요.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무언가 희망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을 물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만 얘기했네요. 아니요, 예. 네. 그러면 최근에 이로책방에서 좀 인상적으로 보신 책이 있으신가요? 이제 휴먼카인드. 휴먼카인드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네네. 목사니까 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서 원죄라는 원죄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휴먼카인드의 내용이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까지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인간은 점점 선해지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일옥책방 그 내용 보고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종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비판할 점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의미심장한 지점들도 많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실 헷갈리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원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원죄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주의하고 오해하거든요. 근데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악행은 회개하지만 선행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생각한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도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당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낀 거죠. 생각해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상처받는 건 누군가 노골적인 악행을 내가 행했을 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를 되게 사랑해줬던, 최소한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리고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나한테 되게 막 아껴주는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나를 성추행하려고 들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행들이 다 추잡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거의 평생에 걸친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죄는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면의 동기를 묻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휴먼카인드의 저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교 비판, 사실 종교 비판 내용이 많지도 않잖아요. 거의 별로 없잖아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은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좀 자기 반성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허세가 있어서 제 중학교 때 약간 제 생각에 좀 재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수 없는 행동들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중학생들이 뭐 누리는 그런 것들, 문화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약간 가짜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누리고 있긴 한데 뭐 게임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책을 좋아했죠. 집에 책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책이 많았고 저희 삼촌이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책들도 많은데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학생 그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읽고 뭔가 이제 어벙한 소리들을 하곤 했죠. 그때부터 그래도 그러니까 이 질감 자체를 좋아하고 종이책. 그랬죠. 그러면 혹시 인생책 너 너무 부담스럽다면 뭐 그냥 지금 생각나는 되게 내 삶을 형성한 좋은 책
혹시 있을까요? 네, 전 목사입니다. 성경이겠죠? 성경은 네, 프리패스로 하고. 네. 아 근데 프리패스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그래요? 것 예, 그래요.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인생책 한 권 성경으로 뭐 유튜브에 그렇죠. 남겼어요. 예. 이로 책방에. 예. 아 근데 왜, 네. 왜 다른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책이 네. 많을 예, 있을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성경책. 왜 그러냐면은 저는 성경을 원래 이제 되게 고루한 도덕 교훈 명령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진짜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성경은 도덕 명령 교훈집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몇 부작 드라마입니까? 66부작. 네. 근데 결론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죽어. 네. 네네. 근데 반전도 있죠. 부활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 잘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일종의 영화로 치면 반전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영화 있잖아요. 뭐 옛날 옛적 반전 영화니까 식스센스 인용해도 되겠죠? 이거 반전 까발려도 되겠죠? 예. 이제 귀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볼 때 그걸 모르고 나서 볼 때는 저 등장인물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막 의문을 가지고 보면서 되게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보다가 귀신이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 맞아. 앞에 이야기가 이해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화를 다시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모든 복선들이 이래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혐오 메시지 같고 명령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러니까 반전 역할이죠. 보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이해하면은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이런 책이라는 거죠. 그런 책의 기쁨을 저는 모르겠어요. 한 거의 평생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경 몇 독 하셨어요 그러면? 그럼 몇 독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겠는데. 그래 독수가 많다고 해서 잘 이해한 건 절대 아니고요. 맞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구나. 36독까지는 제가 셌습니다. 근데 그 30. 이후부터는 타락해서 세지 않. 최근 읽으신 책 중에서 추천하실 책이 있으시다고요? 갖고 오셨다고? 예. 일호 책방 분들은 또 인문학적인 책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입니다. 메트로폴리스. 벤 윌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역사자예요. 역사 전공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의 역사. 저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시 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럼 집을 점점 외곽으로 빠지게 되겠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못 사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높아집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이 책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도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아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현대에 있는 도시들까지 뉴욕이나 이런 여러 도시, 뭐 송도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요. 서울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리고 도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의 주제에서 도시는 제가 제일 좀 좋아했던 부분인데 도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그리고 소위 무질서함 그리고 무질서하는 가운데서 모여 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컨택트를 계속하면서 뭐라 그럴까 나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이게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도시는 뭔가 범죄와 죄악이 가득하고 막 시골은 막 온화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치안도 도시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도시는 가장 또 사람들을 돕는 선행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대해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꼭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시의 매력과 도시라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저도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스. 이거 편집하지 말았어요. 걸렸네. 앞으로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네, 뭐 크게 한 3개 정도의 섹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목회자분들을 돕기 위한 글들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설교에 관한 글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과 공저하는 책을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섹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범한 기독교인들 위해서 쓰는 뭐 새가족방 같은 책이 그런 책들이죠. 그런 책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인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 관심이 또는 적대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혹은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걸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이걸 이제 변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UP 간사님이 또 이렇게 응원차, 격려차, 네. 신간 또 이제 촬영한다니까 이렇게 네. 나와 주셨잖아요 멀리서. 네. IUP 책 한 권 추천해 주시죠. IVP요. 편집될 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한번 쏴주시죠. IVP요. 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게 약간 네. 좀 두꺼운 책이라서 좀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진짜 무시무시한 벽돌책. 예. 왜 추천하세요? 그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체성에 관한 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의 철학자고 공동체주의 정치 철학자로 명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공동체주의 뭐 롤스 뭐 저기 그 하버드 누구냐? 그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답니다 하는 게. 그래서 뭐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사실 철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특히 현대성의 자아,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보통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느끼는 게 오롯이 나 혼자 결정하진 않거든요. 뭐 사회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제 자아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의 일종의 오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은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찰스 테일러의 책은 자아의 원천들, The Source of Self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은 The Source of Christian Self입니다. Source of Christian Self. 발음 좋으시네요. 제가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아의 원천인 거죠. 원제가 원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자아성과 정체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혹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관한 글들 모음집인데 저는 원래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책 하나 내는 거를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통일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글들이 다 탁월합니다. 모든 글들에서 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 학문적인 책이긴 하지만은 기독교인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철학이나 이런 인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잡벅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네. 일요 책방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 오신 분들은 다 답하셔야 돼요. 네. 이런 책방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 일단 지금 제가 압박감이 느끼는 게 그렇죠. 구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이런 책방 재밌죠. 재밌는 이유는 지금 제가 나올.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가 좋아요. 뭐 목회자가 유튜브가 좋다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기존의 책이 말하는 영역을 대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요리책입니다. 요리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등장으로 인해서 요리책이 원래 의도한 모든 거를 유튜브가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유튜브는 옛날에 그 TV에 나오는 그 요리 방송보다 훨씬 낫습니다. 쿡방에 있어서는 제가 쿡방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유튜브로는 전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책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인문학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인문학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독서의 자극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읽었을까, 그리고 어떤 책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를 소개받으면서 인문적 사유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문학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려워서 인문학이지 그냥 인간끼리 소통하면서
그냥 생각 썰 풀어놓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간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연 겪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이야기 듣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막 밤에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와달라 이런 경험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느낀 거는 아, 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예.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낄 때 아 내가 드디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을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이 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요 책방을 읽는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읽고 혹은 듣고 봄으로써 인문학이 줄 수 있는 소통을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도 더 그 경험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요 책방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의무감으로 하진 않고 저도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재미와 어떤 살아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공시질문이 앞으로 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옆에서 듣기가 너무 힘들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인문교양에 굉장히 대한 자기반성적이시네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근데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 책방 멋있어요. 구독자 10,000명 되면 당당해지게. 10,000명 되면 뭐 파티 하나요? 네 아직 2,000명도 안 돼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네. 협상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직 목사님이자 또 저자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요 책방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 책방에도 제 책에도 저한테도 이상 관종의 인사말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